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과 그리고 15장의 주요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배척의 강도가 조금씩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관련하여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요한을 죽인 헤롯을 포함하여 4명의 헤롯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은 바로 헤롯 1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 1세 이후에 등장한 또 다른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복음서의 대부분 이 사람이 바로 헤롯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등장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복 동생의 아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헤로디아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사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은 바로 이 부분에서 일어났습니다.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꾸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요한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루라도 이 요한을 없애버리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왕이라는 존재가 일개 한 사람의 이 백성 요한이라는 이 존재를 이 땅 가운데서 그 존재를 지우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왕의 신분으로 일개 백성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무엇보다 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라면 왕의 권능과 능력으로 백성 하나쯤을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일개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합니다. 이 포보스에서 파생되어진 말이 바로 포비아라는 말입니다. 이 포비아라는 말은 특정 대상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를 느끼는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포비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과 이 포비아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 비슷한 물건을 보았을 때에 똑같은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은 민중들에게 포비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 포비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중에 대한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헤롯은 민중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헤롯 1세, 바로 헤롯 대왕이 민중 봉기에 의해서 바로 로마 제국의 신임을 잃어버리고 폐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가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분봉왕이다, 헤롯은 분봉왕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어떠한 일부의 지역만을 바로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중 중에서도 유대인을 극도로 헤롯은 싫어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사회 속에서 새롭게 이 선지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 요한이야말로,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 헤롯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세례 요한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그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에 헤롯이 사랑하는, 헤롯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며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헤롯은 흥에 겨워서 분위기에 젖어서 자신의 그 모든 앞으로 닥칠 그 상황을 잊어버린 채 어떠한 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든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고 무엇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흥에 겨워서 두려움을 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은 주저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과연 내가 죽일 수 있을까? 두려워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그 맹세와 또 자신의 그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은 이 맹세를 실행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의 맹세 그리고 헤롯의 과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나도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헤롯과 같이 아주 가볍게 맹세하고 있지는 않는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나의 삶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맹세를 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맹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단어와 언어를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때로는 우리는 아무런 그런 어떠한 신중함도 없이 어떠한 책임감도 없이 우리의 입술로서 다짐하고 또 맹세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나에게 과몰입되어서 나 중심으로 과몰입되어서 우리는 헤롯과 같이 아주 짧은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말을 내뱉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서 욕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남 탓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주워 담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하지 않았는데 라고 그렇게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욕 안 하고 남 탓부터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그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울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거울은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없거니와 거울 스스로 거울에 비친 사물의 모양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거울은 단지 비추는 것을 그대로 반사시킬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기보다는 바로 내 일상에서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것, 신앙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 상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소한 이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신앙의 연수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하나님, 제가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인생이기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주님,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님,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부분, 나의 그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부분,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생각 하나하나,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서 나의 신앙의 전체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큰 것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부분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 자세 하나하나, 하나님 그 작은 것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헤롯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허투루 맹세하거나 허투루 하나님 다짐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 신앙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